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본분 중에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이죠.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사탄이 밀감으로 청구했지만 그 믿음 떨어지지 않고 형제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기도해야 기도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씁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이 우둘투둘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늘 잠잘 때도 무릎 꿇고 자고, 그 다음에 늘 무릎 꿇고 쉬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 무릎도 우둘투둘 했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잘못 구합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줘요. 아니, 이거 주면 분명히 세상으로 가서 죄 가운데 더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시죠.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 영혼의 간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필요만 구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구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1:1 제자 훈련이나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 손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를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호 목사님이 5손가락 기도라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5손가락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쉽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였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역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의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의 기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5손가락으로 딱 하니까 쉽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배의 기도, 사역의 기도,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다음에 필요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보호의 기도, 이렇게 한 거였어요. 좋아요. 이게 기도의 내용 좋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도 알았어요. 기도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기도의 방법이 2가지가 나와요. 2절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도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뭐 했냐면 오로지 거기서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120명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딸 얘기도 할 것이고, 아들 얘기도 할 것이고, 남편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기도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잡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실수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고요, 요거 잘할 수 있는 사람 7집사를 세우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고, 우리들은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진짜 중요한 본질, 기도와 말씀에 다시 집중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전념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돋보기 가지고 혹시 장난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검은색 물체를 이렇게 돋보기로 해가지고 햇빛 비춰서 태우는 역할 해보셨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넓게 맞추면 불 붙지 않습니다. 좁게 맞춰야 돼. 아주 집중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머릿속으로 오만 잡것들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이미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으로 내내 그 자동차만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자동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새벽에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도로 중얼중얼 했는데 기도 안 했어요. 머리로는 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역 그대로, 언어가 기도에 전념하라면 번역 그대로 기도를 따라합시다. 계속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냥 운 좋게 한 번 했는데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계속해야 된다. 아멘. 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라고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 생깁니까? 이 마음에 생깁니다. 염려와 걱정이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은 일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생각이 뺏길 때 들어오는 게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평안함은 어디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거든요. 한번 봅시다. 좀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다 보니까 염려, 걱정이 찾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일에 가 있고 문제가 가 있고 사람에게 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져요? 평안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안함이 우리에게 깃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졸립다고 잠들면 안 됩니다. 기도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산악인들이 조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히말라야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조난을 당합니다. 그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잠들면 안 돼. 잠자지 마. 그럽니다. 근데 잠이 쓱 오잖아요. 그러면 추위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쓱 눈을 감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도록 깨웁니다. 잠들면 안 돼. 잠들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졸릴 수 있죠. 잠잘 수 있죠. 아닙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족족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수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앞에 보셔도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라.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을 잘한다고 사람의 지혜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정도가 됐으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안 돌아올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념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까요?